116년 차 총회 마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이 성결 얘기하면 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 죄 이야기는 요즘 신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죠. 뭐 행복, 기쁨,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이 죄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죄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얻게 된 죄라고 하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또 허영이 있고 탐심이 있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속성들이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가서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거. 이건 좌범죄예요.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회 신학의 우리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가 신학을 감리교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를 형제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 형상이 왜곡되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게 바로 죄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킨 거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가 심각하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게 이 죄가 우리에게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 또 나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쁘다. 그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죄에게 종노릇을 우리 인간이 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을 제일 좋은 가치와 덕목으로 그리고 복음을 성결의 복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 것은 문을 들어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들어서면 우리가 거실을 통해서 방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문을 통과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실까지 갔다고 한다면 거기는 믿음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성결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현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현관을 통과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실을 넘어서 안방이라고 하는 성결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결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성결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결을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결의 제일 끝은 어디냐 하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머릿속에서만 성결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결은 생활에까지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모두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지갑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우리 지갑이 뭐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 씀씀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지갑의 회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다. 거기까지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삶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바꾸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결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결은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간혹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성결하다고,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근데 뭐 때문에 성결에서 멀어지느냐, 은혜에서 멀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연약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이건 부패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부패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부패해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패해서 죄를 짓는 죄는 안 짓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짓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늘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향한 규범과 규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옥수 목사는 지 아무리 세계적인 지도자, 석학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분은 이단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옛날 뉴에이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인간의 가능성을 마음껏 열어놓고 있는, 인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어도 죄 지을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입니다. 사부 그렇게 부릅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 한우리교회 11대 14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 한번 보시죠. 11대 14대 목사님. 제가 21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19대라고 하더라고요.
19대. 11대 14대 목사님이 이명직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분이 목회할 때 혹시 계셨던 분 계세요? 예, 우리 이달용 장로님 계시네요. 14대 때 계셨던 거죠. 네. 네네. 어쨌든 그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19대 목사님이 윤창용 목사님이다. 나중에 한 25대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19대 목사가 윤창용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가 뭐 목회할 때 뭐 거기 계셨던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 꼭 손 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달용 장로님처럼. 그러면 누가 하실 수 있을까? 여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아, 네.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이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그 원고를 책으로 만든 걸 사가지고 쭉 읽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한번 제가 강의하다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상해를 갔는데 상해 갔더니 상해 성결교회를 개척한 분이 독립문교회 권사님과 사위였다라는 기록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926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10계명 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수요일 날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날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듣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설교집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우리 2022년도를 사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명직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메시지를 수요일 날 제가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동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6월부터는 이 설교를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명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가 없이도 성경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언변의 능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와닿더라는 거죠. 이게 이명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1921년 신학교를 강의하면서 신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온 게 뭐였느냐? 내 죄를 토설하는 회개였다는 거죠. 이 회개가 내 입에서 토설이되고 터져 나오니까 성결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 이게 이명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어떤 한 말에 꽂혀가지고 은혜 받았다, 물론 좋습니다만은 진짜 성결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온다는 것이 이명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돌아서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 이걸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제사법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돼야 된다. 그 구별되는 것이 바로 성결, 죄에서 불결한 것에서 떠나는 게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히브리어 카데시, 구별, 이게 성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나고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성결의 은혜인데 그 성결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의 완성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완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느냐?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3절의 말씀,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 성결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또 하나는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를 성결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성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으로 우리는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든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 말씀처럼, 2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됐고, 그들이 성령 받게 되니까 변화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멀찍이 바라보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됐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가 부정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스랍들이 가지고 있는 불인두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터져나온 일성이 뭡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체험을 이사야서 6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든다. 여러분, 성결한 능력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이 확고한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부분 건덕 생활을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합니다. 특히 성결교회는 특히 절제를 강조하죠. 미국은 우리하고 흡사합니다. 근데 유럽은 술과 담배에 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칼바르트 목사님 앞에 꽂혀가지고 그 칼바르트 목사님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했던 윤성범 교수님이 쓴 칼바르트 책인데,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중간쯤에 칼바르트 목사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칼바르트 목사님이 담배를 딱 물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칼바르트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게 담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차르트 음악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는 모차르트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차르트 음악에 쾌엘 번호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쾌엘 번호를 칼바르트 목사님이 매겼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면 그 모차르트 음악을 탁 틀어놓고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로마서 주석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또 가서 또 피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제 운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절제 운동이 시작된 건 미국의 2차 각성 운동 때에 이 절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마다 금주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금주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주 운동이 일어나니까 밀주 사업이 또 크게 성행을 했고, 그때 술을 먹고 싶은 이 미국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고 이렇게 그 스텐으로 돼 갖고 이렇게 휜 조그마한 술병을 만들어 갖고 포켓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 갖고 이렇게 마시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미국 가면 그런 거 팔잖아요. 술을 마실 때는 떳떳하게 마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몰래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 결단들의 열매가 이 아시아권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때 일어난 운동이 절제 운동이니까, 이 절제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프란시스 윌라드라든지 버처라든지 셰퍼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절제 운동의 중심에 있었는데, 셰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절제 운동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절제 운동 설교를 하는데 술집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절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남자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와인 한잔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술을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말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톡톡 솟아올라요. 제가 천성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이 포도주를 담가서 이 성찬식을 하는데, 담궈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 그 포도주가 많이 남아요. 제 냉장고 안에 늘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 거기 그 냉장고 안에 뭐 있나?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가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보면 이 와인의 족보를 쫙 깨는 분들도 있고, 남미의 와인은 어떻고, 여기 와인은 어떻고 쫙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으세요. 취미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분들이 이 술을 먹는 상황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덜해졌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부분은 목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먹어라 마셔라 마시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은 뭐냐? 참아낼 줄 안다는 거죠. 견딜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절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켜주셔야 돼요.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신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 17장에서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제가 이걸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입 아프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결법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따분하고 또 고리타분하고 우리 생활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되짚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 부분이 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것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경성하게 되는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 성결법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죠. 거짓, 부정부패, 도덕, 윤리, 붕괴, 누구나 말세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결법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따분하고 고리하지만 가끔은 여러분 더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읽어주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질서도 지키시고 또 사람들도 배려하십시오. 이게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제발 교통 질서도 좀 잘 지키고, 저보고 그랬습니다. 과속도 좀 하지 말고,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하시면 주행선으로 달리시다가 추월선으로 들어갔다가 추월하고 나면 주행선으로 좀 가시라고. 저 앞길 가는데 막지 말고. 왜 추월선에서 정속 주행하세요? 추월하고 나면 주행선으로 들어가세요. 추월선에서 막 말이죠, 90km로 가, 90km로. 그게 안전하다고. 그건 추월선이에요. 아, 믿기기만 해봐 그냥 뒤에서 그냥.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어울려서. 혼자만 천천히 간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결한 신자들이 우리 감정도 좀 조절할 줄 알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면 저는 우리 인격의 80%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할 줄 알고 감사해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인사 잘하기 운동하는데, 인사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사도 잘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아주 키 작은 꼬마가 집 초인종을 누르려고 까치발을 들고 막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지 않아 고생하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꼬마가 초인종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꼬마가 초인종을 길게 눌렀어요. 띵동 띵동 찡. 그리고 목사님이 꼬마를 딱 내려놓은 다음에 인자한 미소로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꼬마 신사 양반, 다음은 뭘 도와드릴까요? 이 꼬마가 탁 내려놓자마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다급하게 이제는 도망갈 차례예요 그러더래요. 자기 집이 아니고 장난치려고 누른 거였죠. 그래도 우리 3부 예배는 빨리 이 센서가 돌아가셔요. 2부 예배 때는 성가대 몇 분만 이렇게 웃고 여기는 썰렁하게 무슨 소린가 이러시는 분들이 아주 늦더라고요.
산부는 역시 산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을 돕다가 낭패를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시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가시니까 할머니 타세요. 모셨어요. 근데 이 시골길이 비포장 도로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할머니 허리 다치게 했다고 목사를 상대로 고발하고 배상하라고 그래가지고 낭패를 당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진짜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길을 가다가 그렇게 걸어가는 할머니 있으면 태우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뭡니까? 남의 일 신경 안 써요.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우리 성결한 신자들은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 관심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는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총회기간 가 있는 동안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여성분이 옷을 벗고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저 그 사진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여성분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성분이 아픈 분이에요. 거기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고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태로 사거리까지 나갈 때까지 아무도 담요 한 장 들고 가지 않고 웃돌이 벗어서 덮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고 그런 대상이 아니죠.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웃도리를 벗어라서라도 덮어주고 안아주고 막아줘야죠. 경찰이 올 때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말이죠. 그걸 보고 앉아있고.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적인 관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정신, 이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습관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이상한 노래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찬양도 듣고 좋은 노래들도 참 들으시고, 그동안 믹스커피만 드셨다면 좀 우아하게 내리커피도 더치커피도 한번 드셔보시고, 쓰면 목사님 그거 쓴대요? 쓰면 거기다 설탕 넣으세요. 제가 답도 해드리고, 그런 변화들을 하나씩 가져보세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고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좀 품격 있는 생활을 성결인답게 하시잔 말이죠.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신자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품격 있는 신자들을 목양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제일 품격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지자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성결교회이고 끝도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보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성결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